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세상이 혼돈과 무질서와 흑암으로 가득했던 그 땅에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어둠을 딱 몰아내시고 새로운 질서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불법과 폭력과 또 공정과 정의가 사라진 어수선한 이 세상 가운데, 이 시대 역사 가운데 마지막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오늘 우리 교회에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진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이 답이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우리는 늘 간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가 답이다. 세 번 시작.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아멘. 다른 데서 길을 찾지 말고 생명 찾지 말고 예수에게서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선한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계명을 지켜라. 그러자 그 말을 듣고 나서 부자 청년은요 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제가 무슨 계명? 계명 다 지켰는데요.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라는 말을 해요. 내가 계명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은데 내가 뭘 더 해야 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아니, 세상에서 나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했던 이야기죠. 어찌 보면 더 이상 율법을 지키자, 더 이상 지킬 율법이 없다 할 정도로 자신을 자랑스럽게 의롭다라고 여겼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죠.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길, 다 같이 시작.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아멘. 오늘 뭐라 말합니까? 네가 정말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야, 네가 진짜 그런 선한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 말을 들었던 부자 청년은요 참을 근심하다가 그냥 떠나버렸어요. 뭐하다 떠났다고요? 근심하다 떠났어. 아니,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더니 뭐예요? 떠나요. 예수님 좀 잘 믿으라고 했더니 떠나요. 뭐 하면서? 근심. 아이고, 저렇게 살기는 너무 힘들지. 여러분도 떠나시려겠습니까? 대답은 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꼭 떠나더라고. 아니요 했다가 꼭 떠나더라고. 그래서 대답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하면서 예수 잘 믿는 원리를 알려줬더니 어떻게 저렇게 살아요?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이 교회는 못 다니겠네요 하고 떠나버리는 사람들,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진지하게 한번 듣자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런데 조건이 있다. 네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 여기는 소유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 부자 청년. 여러분 없나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을걸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오늘 가서 제가 다 털어버릴 테니까. 없어요? 굉장히, 우리는 주님 제가 드릴 게 없어요. 뻥 치시네. 정말 드릴 게 없어요?
드릴 게 너무 많아. 근데 안 드리는 거지. 드리고 싶지 않은 거야. 왜? 이것은 누구 거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다 드리세요. 예, 남편은 제가 드릴게요. 이런 사람이 있어. 남편은 내가 마음껏 드리겠습니다. 자식은 그거 못 드리죠. 그러지 않습니까? 아내는 드릴 수 있어요. 자식은 못 드리지. 전 재산이 이러면 1,0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얼만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재산 다 떨어뜨려 한 1,000만 원 정도 나와. 해볼 만해. 그런데 여러분, 전 재산이 1,000억이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다, 여러분? 1,000억. 1,000만 원이 아니라 1,000억 있었으면 좋겠죠. 1,000억이라고 하면 이러면 1,000억 다 드릴 수 있어요? 쉽지 않을걸요. 1,000만 원 정도는 어떻게 생각해 보겠어? 100만 원 그까짓 거 뭐 어차피 없는데 뭐. 근데 1,000억? 어휴, 내가 이거 어떻게 모은 돈인데? 여러분, 1,000억이 아니어도 여러분이 내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라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느냐는 거야.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도,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월급도 많이 줘. 꽤 좋은 직장이야. S그룹이야, L그룹이야. 여러분 그 직장 내려놓으라면 내려놓겠습니까? 행복해. 우리 가정 너무 행복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 안준서 얼마 안 됐어. 그런데 이 가정 신영이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따를 수 있겠는가? 여러분, 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헌금하고 따를 수 있을까요? 형제 자매도 버리고 집도 주식도 취미생활도 땅도 자동차도 모아둔 모든 거, 아니 금값이 막 100만 원까지 올라가네. 그 금도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돌반지 다 내려놓고 주님께 드리고 따르라면 따를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으면. 미워한다는 거 진짜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다 내려놓지 않고서는, 누가복음 33절에는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누가 될 수 없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이 줄어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드리고 근심하다가 교회를 떠날지도 몰라요. 왜? 이 교회 다니기엔 너무 어려워. 목사님이 우리에게 너무 큰 걸 요구하고 계셔. 왜? 다른 교회는 이런 걸 요구 안 할지도 몰라요. 오늘 오셔서 감사해요. 오늘 맛있게 식사하고 가세요. 오늘 짜장과 카레를 준비했습니다. 따블로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막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할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따라 또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지? 그래서 심히 근심하고 떠날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제발 떠나지 마세요. 옆에 사람 보면서 떠나지 마세요. 지훈아,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너랑 닮은 그 신랑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면 내 알 거야? 너 오늘 바로 내가 연락한다 신랑한테. 신랑 버리고 아침부터 일찍 와가지고 반족했다고 온 것도 감사한데 진짜 그 신랑을 버리라고 한다면 떠날 수 있겠는가? 쉽지 않죠. 여러분, 예수의 제자는 소유권을 예수님께 돌려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어떤 신앙생활이에요? 진짜 신앙생활,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 말고, 가짜 짝퉁 말고 진짜 신앙생활, 진짜 제자의 삶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너무 신앙생활을 쉽게 여겼어요. 쉽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교인들을 만들다 보니까 교회가 병들고 타락한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 구조이고 한국 교회 병폐죠. 왜? 너무 쉬운 사람들인 거예요. 목사도 너무 쉽게 돼. 장로도 너무 쉽게 돼. 뭔 소리야, 내가 장로 되기 전에 1,000만 원 헌금했는데요. 나는 2,000도 할 수 있어요. 너무 쉽게 돼. 한 100억 드리고 장로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좀 배고프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렇게 돈으로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병 들어있는 한국 교회.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쉽지 않은 그 신앙생활, 제자의 삶으로 들어온 사람, 예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포기하고 나를 따랐어? 내가 책임질게. 제가 개척할 때 아무것도 없이 개척했을 때 하나님 개척하라는 마음을 줬으니까, 하나님 성도도 없고 교인도 없고 뭐 어디 후원을 해준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나 뭐 가정에 돈도 없고 우리 애들 가정밖에 없고 우리 네 식구밖에 없는데 하나님 개척하라고 했으니까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거 제가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어디 나오는 집불 돈도 없어요. 후원금도 없습니다. 헌금도 없고 교인도 없는데 근데 무작정 개척했으니까, 하나님 하라고 해서 개척했으니까 하라고 하신 분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아닌가 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이게 예수님께 나의 모든 소유를 돌려드린 사람의 당당함이라니까. 여러분, 이런 당당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오늘 전부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오늘 다 여러분 집문서 다 가져오세요. 그 얘기 아닙니다. 언제든지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제자이고, 그런 사람들은요 복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지금 당장 내가 드리지 않아도, 아니 이런 사람들은요 드리고서도 아까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까? 나는 가난에 쩔어 있는데 오히려 더 구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오히려 찾을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의 수지자라고 여겼고 예수님 사랑하면 난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큰 소리쳤던 베드로요, 자기 목숨을 위하여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쳤어요. 나 살겠다고, 나 혼자 살겠다고 예수를 버리고 저주함을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진짜 주인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주인을 알지 못했을 때는요, 자기가 주인 됐을 때는요, 나 살겠다고 예수 버리고 도망간다니까, 교회 버리고 도망간다니까요. 근데 진짜 주인 되신 예수를 알면 내가 어떻게 버려? 내가 어떻게 포기해? 내가 어떻게 교회를 버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버려?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도는 것은요 갈릴리 북부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은요 3년 대부분의 사역은요 갈릴리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특별히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이 3년의 사역이 다 마무리되어 갈 때 가버나움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 이 지도상에 보면 갈릴리 북부단에 북부 있죠. 이곳에서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가게 되는데, 자, 갈릴리 호수는요, 갈릴리 호수의 해수면보다 낮아요. 해수면이라는 것은 여러분 해수면 아시죠? 해수면보다 210m가 낮은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10m예요. 해수면 기준으로 마이너스 210m의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저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해발 350m입니다. 높죠? 그리고 따지고 몇 미터예요? 거의 560m예요. 560m. 자, 이렇게 그 높은 곳에 위치한 것이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가버나움에서 해저 210m 시키면 210m에서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키로수는 70km 나옵니다. 자, 계속 오르막길로 2, 3일을 걸어가야 갈 수 있는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자, BC 20년경에 로마 황제는요 헤롯 대왕의 지금의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선물로 하사합니다. 자, 그래서 헤롯 대왕은요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스 신인 판신, 염소의 신인 이 판신을 섬기는 그 동굴 바로 앞에다가 황제를 위한 흰 대리석 신전을 지었어요. 아까 여러분 그림이 나왔죠? 자, 왼쪽이 저쪽에 있죠? 흰 대리석 동굴 앞에 저기 판신전이거든요. 그 신전 앞에다 흰 대리석으로 황제를 위한 신전을 만들고 황제를 숭배하게 했습니다. 자,
헤롯 대왕이 죽기 전에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에게 이 유대 왕국을 분할 상속하면서 헤롯 아켈라오에게는요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두메 지역을 주고요, 헤롯 안티파스에게는요 이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줍니다. 그리고 헤롯 빌립 2세에게는요 갈릴리 북동부, 아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지역, 이방인 지역을 갖다가 분할해 줬습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는 성경에 보면 분봉왕 나눠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이 헤롯 빌립 2세가, 빌립은요 그곳에 자기가 배정받은 그곳에 수도를 건설하면서 황제를 뜻하는 가이사라, 케이세르, 가이사라와 자기 이름 빌립보를 붙여서 그 도시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지으면서 황제에게 헌정한 거예요. 황제께 드립니다. 로마 황제께 드립니다. 자,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는 도시 북단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 북단에 해발 2814m나 되는 헐몬산이 있습니다. 얼마나 높은지 그래서 헐몬산이에요. 헐몬산, 헤르몬산이라고 하는데 거기는요 계속 눈이 쌓여 있어요. 워낙 높으니까. 자, 그 헐몬산에 쌓인 눈이 녹아서 스며들어서 이 물이 가이사랴 빌립보 안반 아래로 흘러서 텔단의 계곡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계곡물이 흘러서 바다처럼 큰 호수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수와 같은 갈릴리 호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헐몬산의 모든 물이 녹아 흘러서 내려서 만들어진 호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호수의 물은요 요단강을 통해서 어디까지? 사해까지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자, 황제가 신이 되어 있고 또 수많은 신전들을 모시고 또 철학을 공부하는 대학교가, 그 당시에 대학교가 있었고요, 경제적 부를 이룬 사람들이 많이 모인 이 유대인의 도시며 이방인의 도시였던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 헤롯 빌립은 텔단이 있는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를 수도로 만들기 위해 요단강의 수원지가 있는 이곳에 풍요와 다산의 신인 판을 위한 신전과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신전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곳을 찾으신 것입니다. 이 신전들이 세워진 이곳에서 가이사랴 황제가 신이 되어 있는 것이죠. 가장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굳이 예수님이 필요하겠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수많은 신들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목숨 걸고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과연 고백할 수 있겠느냐?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럴 때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풍요하지만 불순종과 우상으로 가득한 삶. 예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 중으로 이스라엘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전 세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계 경제도 많이 위기롭고 지금 기름값이 막 하루가 다르게 계속 기름값이 뛰고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제가 3주 전에도 갔다 오긴 했지만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영토의 약 한 80%가 광야입니다. 광야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여리고 같은 경우는요 6월 달에 40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게 광야가 이스라엘 전체 80% 영토에, 그러니까 20% 중에 그나마 평지도 있고 평야도 있고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 어디냐? 바로 저기예요. 그래서 단지파가 원래 저기에 배분받지 않았는데 제일 살기 좋은 도시니까 거기로 우리가 이주하겠다라고 요청해서 단까지, 그래서 텔이라는 언덕이라는 뜻인데요. 그곳에 도시를 형성해 살았던 사람들이 단지파거든요. 가장 풍요한, 이스라엘에서 가장 풍요한 도시가 바로 저기예요. 여러분 봐도 여러분 물이 얼마나 폭포수처럼 쏟아집니까? 이스라엘 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정말 여기는 열매와 과일과 또 열매와 과일은 같은 것인가?
정말 풍성한 도시가 바로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바로 저곳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저곳에서 황제가 신이 되어 있죠. 수많은 그리스 신들이 있죠. 돈이 있죠. 또 공부하고 있죠. 대학교가, 그 당시 대학교가 있었죠. 그런 곳에서 야,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어봤던 겁니다. 제자들은 들은 대로 말합니다. 들은 대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다른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왜 침례 요한이라고 말했을까? 침례 요한은요, 사람들 눈치 보지 않습니다. 대제사장, 율법학자, 바리새파는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막 외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복음을 선포했던 마지막 선지자가 침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봤더니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때로는 막 바리새파잖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니까 마치 누구 같아요? 침례 요한. 근데 침례 요한은 목배움 당하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었던 침례 요한이 혹시 살아난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왜? 똑같잖아요. 침례 요한처럼 똑같잖아요. 자, 엘리야는요, 엘리야는 구약 시대의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되었을 때 그가 기도하죠. 하나님, 이 땅 비 내리지 않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 또다시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습니다.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 보면,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켜야 될 엘리야 예언자를 내가 보내겠다라고 말라기 BC 400년경에 이렇게 예언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400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혹시 그 예언자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요,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요 예언을 끝으로 구약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400년이 흘렀잖아요. 이걸 영적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보내시기로 한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예수님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또 예레미야 예언자는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에, 유다 땅이 멸망하기 전에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선포하고, 또 예루살렘의 타락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타락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레미야서도 있지만 예레미야 예가 슬픔의 노래, 그 정도로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혹시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나? 아니면 많은 예언자 중에 또 다른 예언자인가?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 눈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추앙하는 그 위대한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은 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지배하는 이 황제나 판신만큼은 될 수 없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들에게 있어서 로마 황제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 여러분, 왜 지중해인지 아세요? 지중해. 로마 황제가 그렇게 지은 거예요. 로마 중심으로, 이탈리아 중심으로 지중해가 있잖아요. 지구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중해예요. 우리가 바로 지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마치 지금의 미국 대통령과 같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세상을 우리가 제패했어. 그 당시 로마는요, 미국보다 더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떴다? 다 끝난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유한겔리온. 복음이야. 황제만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황제만한 분이. 그런 분이 또 있죠. 북한에 김정은, 김일성. 북한이 그런 도시 아닙니까? 그런 나라잖아요. 자, 그러니까 위대한 예언자는 될지 모르겠지만, 야, 황제 같은 분은 될 수 없어. 어떻게 황제하고 감히 비교해?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은요, 근본적인 질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시고 또 믿으시겠다고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내 소원 성취, 내가 바라는 것이나 들어주시는 분 진이인가요? 진이? 도깨비 망망인가요? 금나와라 뚝딱 은나라 뚝딱 그런 분이신가? 여러분이 바라는 거 나 아픈데 병 좀 고쳐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런 분이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아니면 좋은 교훈의 말을 해주시는 분이신가요?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제 물어보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너희들 나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 내가 하는 거 다 봤잖아. 들었잖아.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가장 가까이에서 본 그들에게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라고 말하지만 침례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나 다른 예언자가 아닌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아이고 잘했어. 자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사람이 알려준 게 아니야. 쉽게 말하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공부 백날 해보세요. 이게 진짜 나 중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야. 신학교를 나왔다고 여러분 이게 진짜 중심의 고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황제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세상 부경화를 가진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했던 이 고백, 여러분 쉽지 않은 고백 아닙니까?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여러분 김일성 동상과 김정은 동상이 서 있는 그 평양 김일성 광장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김일성 광장 앞에서 이번에 김정은이 여러분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대한민국은 남한은 적대 국가다. 우리하고는 한 몸이 하나가 될 수 없다. 적대 국가다. 언제든지 핵을 쏠 수 있고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그래도 하나 돼야지 적대 국가라는데 이게 정치판입니다, 여러분. 왜? 정치는 쇼거든요. 여러분 그런 김일성 광장 앞에서 김정은 앞에서 당신이 주가 아니라 예수가 바로 주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절대적으로 어렵죠. 이건 진짜 목숨을 내걸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이 고백을 들으신 거예요. 목숨을 건 고백. 그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야, 이건 네가 믿음으로 해서 한 고백이 아니라 사람이 알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네 입술로 고백하게 하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8절에 나도 너에게 말한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아멘. 그래.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 튼튼한 안반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그죠? 저 동굴들이 있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세운 이 신전도 무너질 거야. 다 무너졌잖아요. 2000년이 지나고 지금 가서 다 무너져 있잖아요. 흔적만 남아있어요. 역사적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신전들은 다 무너져도 황제 시대도 끝날지 몰라. 그러나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은, 이 고백, 신앙 고백 위에 세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
마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한다.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다 무너졌어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돈이라는 반석 위에다가 여러분 신앙을 세우고 있나요? 돈 때문에 신앙도 버려요. 예배 생활도 못합니다. 돈 때문에.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이라는 반석 위에 혹시 여러분 세우고 있나요? 그것도 끝나요. 젊음의 시기도 다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젊음의 시기 여러분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 저라고 태어날 때부터 이 얼굴이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젊음의 때 간다니까 20대 30대 금방 흘러가 버려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세상의 반석들은요, 결국 다 무너집니다. 권력도 다 무너진다니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니라고 정신없어. 왜? 그게 나를 살게 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나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선악과 따먹어봐, 너 영원히 살 거야. 이게 속는 거예요. 돈을 쫓는 인생은요, 결국 돈으로 망했습니다. 보면은 권력을 쫓는 인생도 보면 결국 권력으로 망하더라고요. 세상의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마약에 굉장히 심취해 있습니다. 몰래 마약을 또 투약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마약 맞는 순간 그때는 막 너무 황홀해. 저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면 마약 잠시 잠깐요, 그때 쾌락을 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마약 끊을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습니다. 마약에 한번 중독되는 순간, 그러니까 잠깐의 그 기쁨, 즐거움이, 쾌락이요, 영원한 고통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으로. 세상의 즐거움은 마치 마약과 같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예배상 하지 못하고 오늘도 이제 오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말을 해도 이게 믿음이 안 되니까 결국 그들의 것은 멸망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교회도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교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의 주인 되신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교회인데 자꾸 사람들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되는데 어떤 사람, 어느 목사가 교회 주인이 되어 있어요. 어느 목사가, 어느 장로가 그 교회 주인으로 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헌금 많이 한 사람이 그 교회 주인으로 타려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했어도 내가 주인은, 나는 한 걸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자꾸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까? 내가 이 교회를 내가 40년을 다녔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주양한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셔야 될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 있는 자가 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정치인이 몇 명입니다. 민주당에, 국민의힘에 정치인이 여기 국회는 우리 교회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거 자랑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걸 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자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정치인도 없고 연예인도 없으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갔다 할지라도 방송에 나가잖아요. 이런 교회 아주 훌륭한 교회라고. 또 작은 교회 갔더니 보통 대통령들은 큰 교회 하는데 이번엔 작은 교회 갔대. 그러니까 역시 그런들 어차피 다 죽을 놈들인데, 여러분, 이 교회에 대통령이 와서 방문한들, 교황이 와서 방문한들, 여러분, 교황이 방문하는 그 성당은요, 반드시 부착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황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게 뭐냐면 비아돌로로사 이 아이콘들이 있거든요. 이 비아돌로로사 이 아이콘들은 반드시 그 성당에 다 해놓습니다. 이게 교황이 왔다 간 성당이에요. 이게 자랑이라는 거지. 야, 우리 이 성당이, 우리 교회 교황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예수님의 주인,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세상에 권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부경과 지위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저 우리는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할까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러게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성경은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느 교회는 목사가 주인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커졌네, 교인들이 많아졌네, 교회 재산이 많아지죠. 교회가 당연히 커지면 교회 재산이 많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물려주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그래서 자식에게 물려줍니다. 목사가 주인 되어서 움직이는 교회죠. 어떤 교회는 헌금 많이 하는 장로가 있으니까 그 장로 아들에게 그 목사님의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 아들에게 물려주려다가 싸움이 난 교회도 있어요. 이런 일들 때문에 법정 싸움을 하고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교회가 두 파로 갈라져서 싸워요. 나는 장용성파, 나는 장한결파. 이렇게 두 파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어요. 바울은요 분열이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기를 이렇게 말하죠.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라고 말하는데 제발 싸우지 마. 우리는 한 몸이야. 우리는 하나야. 그러니까 분열이 없도록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고 하나가 되어라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도요 자기 의견과 맞지 않으면요 원수 버릇합니다. 아니,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생각이 어떻게 다 같습니까? 같을 수 없으니까 성령으로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을 주장한 내 의견만을 막 주장하다 보면요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행동이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요, 다를 수 있습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만 옳다라고 주장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도 없고 용서도 없는 겁니다. 왜? 내 생각만 맞다라고 하는데 자기가 주인 되었으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는 교회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교회를 경계하라라고 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뭉쳐야 됩니다. 아멘.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갑시다. 여러분도 똑같이 해야 돼요. 저는 못 가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같은 마음, 같은 생각. 여러분 생각해서 목회자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성령의 생각을 구하며 여러분 교회를 이끌려고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왜?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거든요. 장영석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오성경 목사의 교회도 아닌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세워가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두려운 사람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모든 것을 다 가졌거든요. 왜? 아까 여러분이 했던 예수님이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답이기 때문에.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된 교회에 이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이 천국 열쇠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천국 열쇠는요 기도거든요. 권세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땅에서 매는 기도를 하잖아요.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땅에서 푸는 기도하죠.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그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들이 진짜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진짜 제자요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 열쇠를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될 게 없잖아요. 뭘 두려워하느냐, 뭘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종교 생활에는 그런 기쁨과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를 알고 진짜 예수를 믿으면 야 재밌네, 스릴 있네. 여러분 어떻게 좀 스릴 좀 있지 않습니까?
없으신가 본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흘러갈지 여러분 감이 잡히시나요? 안 잡혀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왜?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그러면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인 마귀가 두려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인. 마귀는요 교인 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교인이 있느냐, 얼마나 웅장하게 멋지게 건축해낸 몇백억을 들여서 건축한 교회인가, 그 교회에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있고 권력자가 많이 있느냐, 마귀는요 그거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말씀의 사람이냐, 마귀는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야 하준이가 믿음의 사람이야.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야 이번에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속에 예수가 있어. 벌벌 떠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답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교회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마귀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왜? 이 교회가 세워지고 건강히 세워지고 부흥할 걸 생각하니까 마귀가 해방 넣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되지. 마귀의 나라를 세우려고. 여러분 쫄지 말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 쫄지 말자. 쫄지 말자. 담대하세요. 아멘.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는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 예수님 말씀 이렇게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시며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 곳. 아멘. 히터 좀 꺼주세요. 이제 더워지고 있으니까. 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사역을 하려면 가르치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고 배워야 돼요. 아는 게 있어야 가르치죠. 알아야죠. 알려면 뭐 해야 됩니까? 배워야죠. 배우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양육하라고 하면 양육에 들어오세요. 양육에 들어오세요. 왜 자꾸 여러분 안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양육과 훈련은요 쉬지 말아야 돼요. 쉬는 순간 여러분 신내가 나요. 그러니까 왜 쉽니까? 왜 멈춥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배운 것을 가르치고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고 선포하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에 필요한 도구가 뭐냐면 병든 자들,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며 귀신을 내어쫓고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제가 뭐 의사가 되어서 뭐 약을 처방하는 것도 아니고 수술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어떻게 안진뱅이 일하는 여러분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합니까?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귀신들의 소리도 떠나갑니까? 이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이 반석 아래 보세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그 반석 아래에 생수가 흘러서 온 이스라엘을 살게 하는 것처럼 교회는요 생명의 말씀을 자꾸 공급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을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죽은 영혼, 죽은 가정, 죽은 민족과 열방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예수님께서 저곳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종교 놀이터가 아닙니다. 종교 놀이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동아리 모임하고 우리끼리 커피나 마시고 수다나 떨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장사하기 위해서 교회가 모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자꾸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영업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 교회에서 영업하지 마세요. 어떤 교회는 개모임도 하더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하고 있나요? 절대 하지 마세요.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개모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인맥을 쌓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곳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 황금으로 칠해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더 화려하게 지쳐? 더 웅장하게? 아름답게? 여러분, 유럽 교회가 왜 망했습니까? 여러분 유럽 여행 가보셨나요? 저와 함께 여러분 동유럽 투어 하실 분, 비전 트립 하실 분들, 지난해 제가 우리 성도들 모시고 갔었어요. 가보세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여러분? 오스트리아 가보세요. 여러분 스테반 성당 가보세요. 와, 입이 쩍 벌어집니다. 입 닫으려면 힘들어요. 왜? 너무 아름답거든요. 유럽 전역에 가보세요. 얼마나. 독일 쪽은요, 정말 튼튼해 보입니다. 정말. 야, 유럽 곳곳에 있는 교회 성당을 보세요. 다 성당이거든요. 교회 보세요. 정말 화려합니다. 웅장합니다. 근데 그 안에 예수는 없어요. 교인들은 없습니다. 종교적인 아이콘들은 정말 가득합니다.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건물은 잘 지었는데, 건물을 잘 지으면 이렇게 지어놓으면 교인들이 저절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어.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요즘 교회 건물이 팔리고 그곳에 커피숍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영종도 가보면요, 정말 인기 있는 커피숍이 바로 영종도 최초로 지어진 교회였어요. 그곳이 팔리고 그곳에 커피숍이 들어섰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역사적인 교회가 팔리고 그곳이 클럽이 되어 있는 데가 서울에 있어요. 교회가 클럽이 되었어요. 주인이신 예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과는 너무나 멀어진 교회, 예수는 없고 종교성과 기독교 문화만 남은 교회, 이런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 문화를 보면요, 막 젊은 세대들은 막 춤추고 노래하고, 유명한 교계에서, 기독교계의 유명한 스타들 있잖아요. 찬양 사역자들 오면 막 연락이 뜁니다. 연락이 뛰어. 이게 기독교 문화거든요. 생명은 없어요. 복음은 없어요. 예수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삶을 드리겠습니까? 헌신하겠습니까? 모든 수요 다 드리겠습니까? No.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문화의 심취해 있는 오늘날 기독교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죄악한 주님이 꿈꾸신 두 번째 비전,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이 교회는 장용숙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어느 누구의 교회도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왜? 그 길이 가장 안전하거든요. 그런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셨던 교회, 바로 주님이 꿈꾸신 바로 그 교회라는 겁니다. 이 비전으로 다시 세워지는 우리 주양한 주님이 꿈꾸신 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분쟁이 그치고 분열이 떠나가고 거짓과 모함과 음모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단 한 가지 소원, 주인 대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 교만함도 회개하고 오직 예수만 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의 간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는 교회, 오직 복음만을 선포하는 교회,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해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한 이 교회가 예수님의 주인 되신 교회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함께 사역합니다.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여러분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한번 조용히 기도할 때 여러분 영혼에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주인은 누구냐? 너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냐 물으실 때에 혹시 내가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다른 것들로 주인 삼았다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 마음 있게 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고리 한번 조용하게 묵상하며 1분간만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내 삶에 주인 되신 예수님 몰아내고 세상의 것들로 주인 삼았음을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내가 주인 되었음을 회개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으로 예수를 모시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저희들의 삶과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주님의 사명을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기로 다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